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셨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속국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모든 주권을 다 잃은 가운데서 속국 백성으로 살았기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은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자주 주권의 그런 이 나라 국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주권 없는 국민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독립시키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 인물이 예수님 것 같다. 왜냐하면 죽여도 살았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분을 건드릴 자가 없잖아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온 성도, 여기 있는 목사 할 것 없이 언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대를 이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모습이 너무 참 연약하고 부족함을 때로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30여 년 전부터 오직 복음으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쯤에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 속에서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을 질문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께 물을 질문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망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망대가 또 무너졌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때로는 자괴감, 무능함에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하면서 달려왔는데 때로는 복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정말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받았는가, 자책감에 빠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날마다 메시지 속에서 살아왔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만 우리가 씌워진 그 망들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한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다 보다면은 건강이 좀 이상이 생기면은 한편 감사하잖아요.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 더 큰 병 만들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고침받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한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다. 그래서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나를 돌아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달려왔는데 얼마나 복음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건강에 우리 성도님들 늘 걱정을 했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강, 그것이 나 스스로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건강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최근에 보니까 참 건강한 자랑해서는 안 될 문제겠지만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도 뭐 휴가라는 그런 명목에 조금 편안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거든요. 지난 화요일입니까? 화요일이가 언제?
거리는 아닌데 많이 다녔어요. 그냥 막 차 타고 다녔어요. 여기서 아침에 저 장사 해수욕장 가니까 해수욕장이 큰일 났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이 여름철에 한철 장사인데 준비는 다 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안가로 바닷길 한번 타자 싶어서 좀 더 내려왔어요. 월포 해수욕장 한번 가봤어요. 뭐 가서 물에 들어가기보다도 그냥 한번 돌아봤어요. 월포 해수욕장 가보니까 역시 사람이 없어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천막도 많이 쳐놨는데 또 저 밑으로 내려왔어요. 칠포 해수욕장에 가봤어요. 역시 마찬가지라 해수욕장이 왜 이러나 말이에요. 왜 이래? 그런 거 가서 또 내려왔어요. 영일대 해수욕장 포항 시내 또 한번 돌아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름포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간포 쪽으로 또 쭉 한번 내려와 봤어요. 뭐 많이 다녔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글바글한 데는 있더라고요. 어디냐? 안압지 제가 한번 못 가봤거든. 지금까지 경주에. 그 안압지 이제 뭡니까? 이 야경 구경을 한번 갔는데 거기는 그 한밤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 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다녀봤어요. 다녔는데 건강에 큰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했지요. 건강 때문에 늘 고민하고 때로는 챙기기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나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지난 금요일은 우리 처가 식구들이 우리 형제들이 한번 뭐 하룻밤 지내고 오자. 그래서 저쪽에 봉화 청량산 그 맞은편에 그 펜션 하나 얻었어요.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여러 시간 하니까 날 보고 좀 차 가지고 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차로 가지고 교회 차로 가지고. 왜 합니까? 그래서 운전을 해갔지요. 그 청량산에 바로 갑니까? 가다가 여기도 들려야 되고 또 저기도 들려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이제 도착을 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저 사모님들이 처형들이 얼마나 밤에 재밌게 지내려고 하는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새벽 2시 반 됐는데도 잠을 안 자고 놀고 있어요. 난 내일 운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다 안 돼가지고 내일 운전할 사람 없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뭐 이제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뭐 난도 잠을 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20여 년 전에 저 청량사 그 절간 있잖아요. 청량산에 그때는 이 막 정문으로 올라가면서 이 완전 오르막인데 그건 너무 어렵다면서 좀 이제 옆길로 가자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 기억은 잘 안 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이 수술하기 전에 갔기 때문에. 자, 다녀왔어요. 그 어제 이제 낮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뭐 크게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건강에 한번 아픔이 있고 건강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의 건강을 만들더라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번 정도 아픔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큰 용기를 가지고 또 든든한 망대로서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자.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뭐 자빠질 때도 있지요.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완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완벽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애를 썼는데 안 될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성령 충만 받으라. 성경은 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 성령 충만하라. 의미를 담고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시금 나를 돌아볼 기회란 말씀입니다. 다시금 복음을 확인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또 주잠도 없고 그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 무너지는 내 모습에서 낙심할 일은 하나도 아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내가 강철이고 내가 기계 같으면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인간인데 흙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연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24시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참 필요하다. 왜 우리가 24시라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되며 25시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입에다 담아야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다 보면은 25시에 이 응답,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시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워주시는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이잖아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함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내가 무너진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무너진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너진 복음이요, 무너진 망대가 오늘 요한 사도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연약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무너진 나의 망들을 보니 때로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데 지금까지 복음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도 하고 하도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달려왔는데 벨벨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오직 복음이 전부 다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믿기도 할 것입니다. 나의 무너진 내 모습에서 우리는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나로서는 이럴 수 없는 무너진 망대입니다. 그 무너진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번만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의지로 안 된다. 네 병 가지고 안 된다. 네 메시지 많이 들은 것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걱정 없고 저 유다에 가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고 저 사마리아에 너희를 대해서 욕을 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다. 다 이기게 되어진다. 오직 성령이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오늘 오후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의미를 두고 지금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보다는 성령 충만하라 좀 더 명령적이잖아요. 지금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생활이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갔던 그 펜션이 이름이 참 재미가 있어요.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게 그 펜션 이름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차 탄 그 친구들 우리 동서들 이제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오렌지 꽃 하지 말고 자꾸 생각 뭡니까? 레몬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사장님은 그 펜션 이름을 지을 때에 오렌지 꽃이라고 분명 그 이름 지었는데 그럼 의미를 담고 오렌지 꽃 했을 것인데 그거 가보니까 사과 능금 많이 심었더라고요. 막 산비탈이 전부 다 이제 이 사과가 막 저 위로 다 올라갔어요. 그 사과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그 지역 자체가 능금 사과가 많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오렌지 꽃 향기는 오렌지가 없는데 그게는
오렌지 나무가 없고 오렌지 열매도 없어요. 없는데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쉽게 우리가 사장 있는 데서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느냐? 레몬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뭐 그러다가 귤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래 안 하고 와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자꾸 이래 했느냐라고 이제 농담적으로 우스갯소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에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사장님이 오렌지 꽃 향기는 날리고 이 이름 질 때는 이유가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내 손이 형님일지라도 또 우리 처형일지라도 그 사장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자꾸 그 말할 때 사장님 마음이 좀 안 불편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분명 그는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라고 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고 의미를 담아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뭔가 자기는 그것을 담고 그렇게 했을 텐데, 생각 없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오렌지가 하지 말고 레몬 하지, 이렇게 할 때 사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데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이것까지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저 사장님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벌쩍벌쩍하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고, 삶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여기에 장로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다 하셨는데 왜 저 사장님 마음을 저 불편하게 하실까? 분명 그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할 적에는 오렌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뭐가 담겨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텐데, 뭐 레몬이 어떻고 귤이 어떻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데 지렵지 못하면 성령 충만치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살릴 수 있고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사장님 마음이 얼마나 신기가 불편했겠는가. 한 차를 타고 오면서 그것이 한참 내려오는데 한 6km, 7km 산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그 걸음에 그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차는 이제 밑에 세워놓고 그 사장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산길이에요. 아주 안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길을 이제 안내를 하셨는데, 이제 그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현재입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그거는 다음 일이고, 지금 말입니다. 말하는 그 순간에,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큰 재산으로 주었습니다. 재산으로 주었어요. 자식들이 장가고 시집갈 때, 새가정에 이럴 때 부모가 한 재산을 이렇게 때로는 주잖아요. 집도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통장에 돈도 넣어주기도 하고 네가 평생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살아가거라, 고생하지 말고 살아가거라.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때로는 이것을 이제 물려줍니다. 그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씀입니다. 복음 가지면 산다.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복음 없으면 못 살아. 아무리 건강해도 복음 없으면 못 살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못 살아. 가장 우리에게 절대적인 재산입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그걸 뭐로 주셨느냐? 복음이라는 것을 주셔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있는 인생은 어떻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말입니다. 재벌일지라도 옥상에서 저 창문에서 떨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것이 근본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작은 말입니다. 재산을,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란 말씀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 중소기업할 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이자란 말씀입니다. 특이 한자로 나의 기본, 나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요, 이 복음이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보이는가, 이것보다 다른 것이 먼저 크게 보이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좋은 말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가,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잔액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보이는가. 복음 이것이 보이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무너지지도 괜찮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지만은 문제는 이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치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맞다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느냐 말입니다. 복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좀 교만스럽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좀 본받아라.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좀 본받아라. 지난 주간 여기에 버릇 버렸어요. 봤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 킨테스 갔다 가지고 피곤해서 버릇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참고 참으라고 버릇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는 막말 못 하잖아요. 참아야 돼요.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도 참아야 되고,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처럼 살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나처럼 좀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 목사 안 봤습니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잘 안 했잖아요. 이제는 여기 있는 목사 좀 본받아 봐요. 왜? 나도 이제는 30년 동안 복음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복음 때문에 사십시다. 여기 이 목사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단 소리 들으면서 살아와서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상 지금 내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원한 기업인 복음보다 내 인격, 내 삶이 중요하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더 많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인격, 내 삶이 중요하다면은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내 모습에서 복음이 발견되면은 그 무너짐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깨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복음을 24시 하자는 것입니다. 24시, 24시 복음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가 더 크게 보이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말입니다. 24시 복음이 보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려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안 들어가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판단 다 해버리고, 내가 난도질 다 해버리고, 내가 평가 다 해버리고, 그러면은 내 충만이지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은 기도인데 기다림이에요.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기다림이 성령 충만이고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시간부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30년 동안 오직 복음하면서 달려왔는데 그게 아깝잖아요. 그게 아깝잖아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복음인데, 내가 받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뤄져요. 자꾸 놓쳐져요. 자꾸 떨어져요. 발견하고 또 주워도 않고 발견하고 주워도 않고 이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좋다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볼 때 참 대견스럽네. 그래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회복이에요. 주워 담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복음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학업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서준이가 베트남 저 필리핀 갔는데 2년 됐는데 이름이 영어를 그래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누구 닮았겠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를 좀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들어갈 적에 그 중고라도 휴대폰 하나 바꿔줬잖아요. 그게 필리핀에서는 이게 좋은 물건이더라. 즉 학교에서는 이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중국제, 필리핀제. 그런데 이게 한국제, 삼성, 갤럭시 막 이래 나오니까 애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지 주변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뭐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자꾸 거니까 이제 듣잖아요. 들으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제 그래도 생각했는데 만들어 가야 돼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작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입니다.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왜 이래 안 되느냐? 그렇구나. 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뭡니까? 호흡 말씀할 때에 아차 호흡해야지. 또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또 놓치고 있다가 메시지 나올 때 호흡할 때 하면 또 이래 하잖아요. 집중해요. 무디 가정에 자식이 많아서 자식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이러면 다 죽는다. 아이들 고아원에 보내라. 주변에서 이제 건면을 합니다. 궁궐합니다. 그래서 무디 어머니가 애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해서 고아원에 가서 흩어지면서 살자. 그랬어요. 그때 그 무디 형제들이 어머니 치마자락을 붙잡고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가 고파도 참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간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잘 돼가지고 그 가운데 미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무디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흥사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는 가운데서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입니다. 복음의 작품을 위해서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적이지 못하다 복음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깨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집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되는 시간표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나의 시간표는 계속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표입니다. 결과를 보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질문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됐는데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복음의 작품을 위해서 집중하고 좋았더라는 그 시간까지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했는데 나는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근본입니다. 복음은 목표입니다. 복음은 목적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했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복음을 30년 동안 했는데 왜 이래? 그건 복음이 안 됐다는 증거지요. 내가 그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함이 나의 목표란 것입니다. 가진 복음을 확인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면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요. 복음을 했는데 왜 이래? 그건 우리의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지요. 도전해야 되지요.
운동 선수들이 지금 뭐 올림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 선수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도 또 하고 뭐라도요. 뭐 태권도 선수가 이 뭐 찍기 이걸 뭐 몇 번 했다가 하루에 3만 번 했다 그랬니까 그래도 하는데 그래도 도전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달도 따고 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복음을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해도 안 됐다. 그러면 31년 동안 하면 안 됩니까? 또 안 되면 32년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답이기 때문에. 자, 운동선수들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도전하는 것이지요. 또 도전합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훈련으로 그렇게 실전에 도전합니다. 넘어져도 도전하고 자빠져도 도전하고 다쳐도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도전합니다. 운동선수도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군사요 경기자요 농부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겠습니까? 24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진흙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것 같은 존재입니다. 넘어져서 또 깨어집니다. 또 부서집니다. 오직 복음이 되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 어저께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사 양반이 그 양반이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17년 전에 그 산에 들어와서 17년 산에 들어와서 그 개간에서 그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 펜션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17년 동안 그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우리가 레몬이 어떻고 귤이 어떻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이 그 말 들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 아버지도 나를 한우라고 이름 지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한자가 뭡니까? 한나라 한자예요. 호자가 무엇입니까? 호갱 호자예요. 큰 놈들라는 뜻이에요. 큰 놈. 한나라, 나라 한자잖아요. 나라 저 중국의 한나라. 그게 큰 성, 호갱이라는 큰 성.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름을 한우라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 이름 될 때에 큰 놈 하면 돼봐라. 그런 의미에서 답았는데 왜 이름을 한우 했지? 그거 할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세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아는 성령 충만을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지요. 연약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것도 성령 충만으로 또 덮어나가야 되지요. 25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의 기도는 타오르는 불길도 막았습니다. 바울의 찬송과 기도는 옥문도 열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유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유산. 저것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저는 유산으로 넘어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이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내 삶에도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그림도 그려보십시다. 우리의 후대도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앞으로 이놈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내가 복음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핑계쳤는지 하나님이 딱 담아다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내 자식에게 어떤 복을 안겨주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금 나에게 달려있으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에 집중하며 복음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느냐에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를 책임져야 될 분들입니다. 지역을 책임져야 될 분들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책임져야 될 분입니다. 그 사명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는데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복음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남이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이 엄청난 복음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30년 동안 앞으로 50년 그 이후까지도 우리는 오직 복음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복음하면서 남의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듣는 것에서 내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듣는 데서 내가 무너져 버려요. 보는 것에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인데 복음은 용서요, 복음은 수용이고 말입니다. 복음은 초월이고 복음은 다한데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져요. 말 듣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보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망대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원내스입니다.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원내스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교회는 원내스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함이 원내스가 선하고 아름다움이에요. 맞다 틀리다가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음이 원내스예요. 복음이 하나예요. 복음이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후로 복음 싶다는 분들은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분들 함께 하십시다. 오직 복음 말입니다. 오직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교회 올 때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교회 온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교회 와서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유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마리아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저 땅끝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 집이니까 글쎄요. 사마리아는 바깥 동네인데 거기서 나를 어떻게 볼지 말입니다.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오후에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성령 충만하라.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 성령 충만한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